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전체 36장까지 있는 민수기가 이제 34장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영을 받은 모세의 사명이 끝나가는 시점 또한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세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저 땅 가나안에 있으십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니고 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아니지만 이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저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꿈으로 가득 차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 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는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더 이상 모세의 이름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 앞에 그들을 차세대 리더십으로 세워주는 것, 그것은 오직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그의 남은 사명일 것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주도할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대표적인 총지휘관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신 하나님은 곧 이어서 또 다른 10명의 이름들을 거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총지휘관인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 지파별로 주어질 기업의 땅을 나눠줄 사명을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리더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리더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던 루벤과 갓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지파에서 기업 나누는 일에 지휘관이 되어야 할 사람들의 이름들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각 지파의 이름들과 그 지파의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그런데 따라 올라오는 솔직한 느낌은 막연함입니다. 주님, 이 이름들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오늘 제가 이 이름들이 가득한 본문 말씀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지요?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지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에서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미 분배가 끝난 땅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각 어떤 땅에 살고 있습니까? 땅 분배의 사명을 감당하던 이 리더들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땅에서 사라진 존재들이 아닙니까?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께는 지금도 중요하십니까? 그럼 이 땅과 이 이름들이 제게도 중요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중에 똑같은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10절의 문장들이 두 개의 단어로 정리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땅, 그리고 사람. 이 두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구나.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이나 전에 기록된 그 당시의 정황에 맞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구나 하고 깨닫는 동시에 최근에 새롭게 밟거나 알게 된 땅들과 그곳에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팝업되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주님. 당신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땅을 나눠주고 그 땅을 다스리는 지휘관의 권세를 부여해주기 원하시는군요. 대학 입학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미국에서 10수년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대학교들을 향한 관심과 기도의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몇몇 학교에 캠퍼스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정도라도 발을 들여놓고 보니 미국 대학교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들이 조금씩 더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음소리가 아니라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라고 자부하는 땅일수록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새로운 문화를 자랑거리로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에 대한 견해입니다. 우리 학교는 LGBT에 관련된 학생들의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약 300년 전에 미국 장로교도들이 장내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했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문 대학교에서 캠퍼스 투어를 인도하던 불교 동아리 대표 출신의 학생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LGBT 활동조차 자유로운 자신의 모교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몇 번이나 연거푸 그 말을 반복하니까 투어에 참여한 어떤 학부모가 LGBT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단어를 모르는 순진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잠시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라고 또박또박 당당하게 설명하는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모르면 안 된다. 알고 진리로 싸워야 한다. 부모가 먼저 알고 기도로 싸워주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고딕 양식으로 멋있게 지어져 있는 대학교 채플은 순간 내가 마치 유럽에 여행 온 곳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웅장하고 수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모든 신을 돌아가면서 숭배할 수 있는 산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된 그 땅이었을 텐데 왠지 우리 하나님은 그 땅에서 소외되어 계신 것 같은 느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문득 이곳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이라는 확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기도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당신의 남은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 이미 심어놓으신 남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땅에서 당신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경험한 이 일을 오늘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보니 그 땅은 마치 가나안과 같습니다. 이방신으로 충만한 땅,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부정함이 가득한 땅.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버려진 땅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어 당신의 땅을 도로 찾아오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직접 임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신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잠시 대학 캠퍼스를 둘러본 후 참석했던 컨퍼런스는 뉴욕 총력전도 집회였습니다. 대학 캠퍼스 하나에서도 타락한 가나안의 일부를 보았다면 뉴욕이라는 도시는 그 가나안의 모든 죄악들의 총계보다 더 큰 진짜 가나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땅에도 당신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숲을 이루고 있는 높은 빌딩들의 벽면 전체를 대형 광고 스크린으로 사용하여 여성의 속옷 패션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선전해대고 있는 타임스퀘어 광장 한복판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10수년 동안 전도 사역을 감당해 오신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전해 듣고 또 어떻게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받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자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전도지를 나누는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내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이 한 사람에게는 오늘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전도자의 간절한 심정이 아직도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축복하는 거룩한 행위다라는 사실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에 저의 떨리던 내면과 자신 없어 하던 행동들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대한 나 자신의 마음 자세를 담대하고도 확신에 찬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친히 이름 불러가며 세우신 이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이 담대함과 확신에 찬 자세가 아닐까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모세를 통해 지휘관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기업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싸워 이기지 못했다면 그들은 오늘 지휘관으로 임명받은 이 사명을 끝내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총력 전도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낳은 소감이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혼자서도 저 영혼들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우리에게 그 일을 나눠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3,500년 전 저 땅 가나안에서도 2017년 저 땅 뉴욕에서도 또 오늘 이곳 뉴폰 뉴스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된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장차 얻게 될 가나안 땅을 위해 2명의 총지휘관과 10명의 지파별 지휘관을 친히 임명하여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면 오늘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살도록 발령을 내리신 분도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 영국 땅 길거리에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하실 선교사님, 저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생명을 심고 계실 선교사님, 또 저 러시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중보하게 됩니다. 다음 주면 밟게 될 한국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